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기도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특권이고 축복으로만 생각하고 여긴다면 자칫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배의 감격과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예배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에게 이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의 본문은 시편 제15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우리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지만 도리어 이 축복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 예배에 대한 진정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한편의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자격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진정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가를 점검하면서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자의 자격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더하여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 질문부터 시작을 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배경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할 만한 사람인지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는 그런 과정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배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물었던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닌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오늘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만한 자격자인가? 라는 질문을 한 번씩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자격을 따지느냐고요? 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드릴 자격과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예배는 축복이고 특권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할 자격과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권과 축복으로서는 자격과 조건으로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기도 합니다만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 전에 점검하는 그 내용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그 중심 메시지가 오늘 시편 15편의 내용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자일까요? 그렇다면 어떤 자격을 여러분은 가지셨습니까?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자격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조건은 우리가 다 갖출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주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자격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특권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당당히 나아갈 자격이 있어서 나아가는 것 같이 여기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자신이 당연히 예배할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도리어 착각하고 이 예배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다윗이 오늘 질문했던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인가? 라는 이런 생각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곧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여기시고 믿음으로 받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고민을 듣고 해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어떤 장소나 조건이나 형식이나 절차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할 때에 분명히 예배하는 두 가지 조건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 예배할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성령의 도우심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이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순종으로 결단할 때 이 예배가 예배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는 과연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인의 예배와 예물을 왜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속에 죄의 소원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않고 나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도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 속에 있는 그 죄를 다스리고 예배할 것을 가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 그의 행동을 보시면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세리를 두고 따로 서서 함께가 아니라 따로 서서 나는 저 세리와 다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렵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세리
한번 볼까요? 그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기도를 어렵다고 여겨 주셨습니까? 네,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고 자신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이 바리새인처럼 자신은 어렵다고 여기고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올려드리는 자격자로서 가지고 왔던 이 의는 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5편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자임을 다윗이 그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2절부터 11가지의 항목을 두면서 다윗 자신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가를 점검하고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예배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11가지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일까지 자신을 철저히 말씀 앞에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기에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만한 자인가? 나는 그 예배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항목 앞에,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았기에 그렇습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의 긍휼을 힘입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아는 사람이 이 오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다른 점이 뭘까요?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인가를 자신이 말씀 앞에 점검하며 나는 도무지 예배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고 그저 주의 긍휼하심을 입혀주셔서 이런 죄,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예배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당당하게 내세울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인가를 물으시면서 주의 긍휼을 힘입는다면 우리 안에 다시금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환경과 조건과 절차와 형식에 얽매여서 진정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예배함이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여기기만 했는데 예배할 수 없는 내가 주의 긍휼하심을 입어 내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될 때 예배는 감격입니다.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 예배를 그저 의무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자격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 예배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십니까?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서 주의 긍휼하심을 잊고 이 예배의 감격 속에 이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참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